저녁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27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정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두 주제가 있는 그러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주제가 아니라 한 단락으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주를 지내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이제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19절 하반부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26절 하반부에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큰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평강,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심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심은,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 많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러한 제자들, 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오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바로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그 주님의 오심은 그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로 평강, 주님의 평강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어떠한 평강이냐? 이 세상이, 주님이 가져오는 평강, 평화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의 평강, 평안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강, 평화와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평강은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주님께서 임하시면 주님의 평강을 가져오는데, 그 주님의 평강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많고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서 늘 시기하고 싸우면서 경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교만하고 악함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근심이라든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쫓아내는 그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 요한복음 4장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평강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 주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그러한 평강을 가지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서 그 평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20절 하반부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바로 주님의 그 평강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기쁨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평강, 주님의 평강은
바로 모든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그러한 슬픔과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래서 기쁨을 가져오는, 슬픔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평강임을, 그런데 그 평강은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2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을 받아. 근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구약 성령 참고 관련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에스겔, 구약 성령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어떤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그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그래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계속해서 27절에서 내 영을, 곧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인례를 행하게 하리니, 곧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관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에서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래서 23절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을 지니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무엇인가? 23절 말씀에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나에게 어떤 것을 악하고 어떤 불의한 것을 행한 사람에게 그들의 어떤 불의함과 그러한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어떤 악함과 불행함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네가 그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사여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크든 작든 어떠한 죄든지 간에, 물론 어떤 죄는 참 우리가 용서하기에 아주 힘든 그런 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힘으로는 어떻게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과 긴 시간 동안 상처를 만들어냈을 그런 특징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고 어떤 사소한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상처를 준 그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 너무나 큰, 그러나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죄를 사하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사여 중국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 있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연약함과 허물들과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서로 이제 용서해주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용서의 삶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지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는 삶 속에서 죄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도마의 삶을 이제 인용을 해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목에서도 말씀했듯이 27절에는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만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고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기초해서 주님을 믿을 것임을.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을 가보면 같은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한 것, 예수님께서 어떤 만든 것, 어떤 기적이나 표적,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런 믿음. 동시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같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기사가 어떤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가 그랬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직접 자기가 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믿지 않겠다. 이 도마는 굉장한 강한 자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도마는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도마가 또 그렇게 도마에게 말하니까, 자, 도마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5절 중반부서부터, 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표현하신 그 주님, 그 분의 손자국 또 못자국 옆구리를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강한 그런 불신감을, 이제 강한 자아를 드러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옆구리에, 그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직접 내가 그 다시 살아난 그분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 도마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26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계속해서 2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직접 예수님께서 자기 옆구리에다 한번 도마의 그 손을 가리켜서 너의 손을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 상처, 그 못 박힌 피 흘린 그 자국, 상처를 이제 만져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기사만, 어떤 표적만, 이적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같은 4장 5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한 그런 믿음,
어떤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이적과 표적 그것을 보고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경계하시면서 바로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녀야 함을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니까 28절에서 도마가 어떤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바로 부활한 주님을 체험한 그 도마에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28절에서 나오고 있죠. 도마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도마가 그 의심 많았던 기적이나 보고 어떤 표적을 보아야만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아를 드러냈던 그 도마가 바로 그 주님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가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녀야 함을 어떤 기적을 보아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질 것임을 이 도마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평강은 기쁨을 가져왔죠.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 성령은 죄의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당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5장 20절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시고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참된 자인데 그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한 말씀을 듣고 믿음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기초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그리고 영생이신 그리고 참되신 자 그분을 알게 하는 그런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읽었던 이 5장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그 주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에 관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강한 자아를 가졌던 그런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오늘 내 자신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물질 문명 속에서 어떤 물질 이런 것들 속에서 삶을 사람, 때론 나도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내 삶의 쫓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날마다 오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기쁨을 가져왔죠. 두려움과 근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죠. 그런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성령을 받는 죄 사함과 관련해서 늘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지니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져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릴 수 없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